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고, 육체의 정욕은 뭐고,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보면은 이것은 한편의 거대한 논문과도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논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게는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됐고, 그리고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이 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로마서 8장을 오늘 굳이 이렇게 본문으로 택한 까닭이 있어요. 이방인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여러분, 성경 안에는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죠. 소위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짜고짜 우리의 죄만 지적하고 우리를 막 죄인 취급하게 하고,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 여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 복음은 무턱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율법과 복음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겁니다. 첫째, 어떤 이해가 부족한 거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에는 복음이 있고, 사실은 이거 틀린 얘기죠. 구약의 율법에서도 복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기능.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 견고한 것이 떨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셨다고. 나 절대로 부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게 탁 떨어진다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견고하기도 하고 떨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다. 남자는 부엌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배고프면 뭐 들어갈 수 있고, 부인 없으면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부인이 바쁘면 일해 줄 수도 있는 거지, 남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하는 일들이, 주된 업무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무조건 죄를 지적해내고, 복음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 잘못된 이해입니다. 율법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나 그 모양은 똑같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오히려 예수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더 세게 얘기하셨습니다. 율법 어느 곳에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주일은, 안식일은 인자가 주인이 되는 날이다. 아주 율법을 더 세게 얘기하시죠. 구약에서 율법,
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신약에서의 복음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11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이야기됐던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말씀이나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능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이 자동차만 해도요, 내연기관을 통해서 갔잖아요. 뭐 휘발유를 떼든 경유를 떼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태양열로도 가요.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모양은 똑같지만 기능이 좀 달라요. 기능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승용차가 동네 한 대 있을까 말까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승용차가 부의 상징이었죠. 근데 요즘은 승용차가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똑같은 승용차지만 부의 상징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그냥 생활의 필수품일 뿐입니다. 모양이 똑같은데 기능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달라졌다. 율법도 그러합니다. 율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이었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법이었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율법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율법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내지는 복음, 이 율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법이 아니에요. 시시비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들이 율법에 의하여 잘잘못 그리고 시시비비를 정죄받은 게 있겠죠. 판단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율법에 의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지고 율법에 의하여 판단받은, 즉 율법에 정죄받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으로 가리워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교역자들이 있죠. 어떤 때 제 눈으로 봤을 땐 교역자가 저런 행동을 하면 되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 되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렇게 했다가 저 중직자인데 저거 욕먹겠다. 이런 경우가 제 눈에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왜 목사가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정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목사를, 그 사역자를, 그 중직자를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꾸중은 해야 되겠지만, 바른 길로 가게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덮어줘야 되겠죠. 이걸 카바친다, 조금 유식하게는 쉴드 친다. 이걸 이렇게 카바를 쳐주는 거예요. 그 카바를 칠 때 다른 사람들이 욕하기 전에 그냥 담임 목사 입장에서 예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에게 한번 꾸중 들었을 테니까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똑같아. 그런데 기능이 조금 달라졌다. 모세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은 시시비비와 잘잘못을 따지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여기에서 따져진 시시비비와 잘잘못, 즉 정죄받고 판단받았던 드러난 죄를 예수님이 카바를 쳐주는 겁니다. 맞아, 저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지. 그런데 여기에 율법으로 정죄받지 아니할 사람들 먼저 돌로 쳐. 그 여인을 쉴드를 친 거예요. 카바를 친 거예요. 무엇으로? 똑같이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너를 조롱했던, 너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없지. 나도 너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쉴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커버 쳐준다고 그래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까? 율법의 시시비비 잘잘못을 따지는 기능, 그러나 율법은 시시비비와 잘잘못은 따져놨으나 시시비비가 갈리고 잘잘못으로 말미암아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은 자의 죄를 해결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값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이 율법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똑같은 율법이지만 완성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현장에서 간음한 그 여인이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범죄한 그것만 쳐다보지, 그 범죄한 죄값이 그 여인을 지옥의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여인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옵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께 못 데리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한 죄, 시시비비 잘잘못을 판단받은 죄도 보려니와 그 죄의 값이 그 여인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어떻게 짊어져 주셨어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즉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 주셨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그 여인의 죄를 무작정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를 정죄했던 사람을 내쫓아낸 것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순리적으로 쫓았단 말이에요. 죄를 정죄하던 자와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이 여인을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들에게 비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는 내가 이제 감당할 거야. 이젠 내가 책임질 거야. 네 눈으로 봤어? 너를 정죄하던 자가 너를 떠났지. 이제 저들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는 않아. 이제는 저들은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든 나를 정죄할 거야. 나를 정죄할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이후에 이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계속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나서서 그 모든 정죄를 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자기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 이야기를 간음하다 걸린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를 정죄할 자는 없어. 왜? 내가 너를 정죄했던 자들을 전부 다 내쫓아줬거든. 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 너의 잘잘못을 가리는 사람들을 내가 전부 떼어놨어. 분리시켜놨어. 이젠 더 이상 저들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 너의 모든 정죄받을 죄값을 내가 감당했어. 내가 감당했어. 이제 저들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이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릴 거야. 이게 사실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너를 위하여 네가 간음한 죄값으로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율법과 똑같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원래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여느 교회들과 우리의 일반적 표현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모양새는 똑같지만 힘이 다르죠. 율법은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지만 이 또 다른 율법, 이 또 다른 말씀인 이 복음은 정죄 받은 값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중간에 나서셔서 더 이상 죄는 있지만 죄 있는 우리를 더 정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셨다. 이 가로막으셨다. 그래서 모든 시선을 율법의 정죄받은 값인 죄값인 사망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죄를 지은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것은 그 여인이지만 후에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갑니까? 예수를 쫓아가서 그때 간음한 여인에게 간음했다고 정죄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 모든 값을 예수님께 전부 뒤집어 씌워놓고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려고 광장에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 하나가 이해가 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뻥 뚫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것만 이해시키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진정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녀로 거듭나고서도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제 회개하라는 설교는 율법적인 설교, 이런 따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이젠 바로 고치겠습니다. 율법과 이제 복음이라 하지 말고 율법과 진리라 하자 이게. 그런데 율법과 진리의 모양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똑같은 율법이지만 진리는 모세가 중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죄로 인하여 찾아온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해결자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진리, 똑같은 율법의 모양이지만 진리는 예수님을 중보 삼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유한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 마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로 거듭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자녀로 거듭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근심에서 자유한 진리의 이 혜택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따진다? 시시비비를 따진다. 율법이라는 것은 뭘 따진다? 잘잘못을 따진다. 그런데 똑같은 율법의 모양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즉 진리는 율법이 따진 시시비비,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는 것이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죄해 놓은 시시비비를 예수님은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의 사건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현장에서 율법 간음하다가 걸린 이 여인을 발견했어요. 율법을 분명히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그 여인의 간음하지 말라는 이 죄값만 보았을 뿐
그 간음한 그 죄가 그 여인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은 보지를 못했어요.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겨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불순종한 여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너 왜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렸느냐? 이게 간음하다 걸렸느냐? 그러니 그에게 사망의 값을 예수님도 이루려고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뜻은 그 간음한 죄 때문에 이루어질 사망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사람, 너희가 이 여인을 정죄한 것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정죄받지 받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은 먼저 돌로 쳐라. 그때에 이 사람들 중에 율법을 불순종치 아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빨을 부두둑 갈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권세에 눌려 이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자들이 물러갑니다. 납득되셨습니까? 더 깊은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타난 모양만 한번 보세요. 죽어야 될, 돌에 맞아야 될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율법에 불순종한 이 여인을 누가요? 예수님이 이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땅에 끄적끄적 뭐라고 몇 글자 적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자들이 이에 말씀하신 권세에 눌려 죽이려고 했던, 돌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자에게서 떠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가? 율법이. 아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권세에 눌리긴 했지만 이빨을 부두둑 깔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간음한 죄를 저질렀던 이 여인을 죽이려고 이빨을 갈겠어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아멘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양만 놓고 본다면 이 여인은 죄를 지었지만 이 여인을 용서해주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던 예수님이 당초 여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까지 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하여 누가 고난당하는 겁니까? 예수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율법에 의하여, 서기관들에 의하여,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길까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곧 받아야 될 고난의 침례가 있어.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여인, 현장에 간음한 여인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지 못하게 한 예수님에게 이빨을 부두둑 갈고 돌아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서기관, 랍비, 이 사람들도 모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죄 아래 있지 않고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기는 하지만 그 시시비에 걸리고 잘잘못에 걸려있는 죄의 값인 사망,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없다는 뜻이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물론 나에게 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 죄를 들춰내고 시시비비를 계속 따집니다. 그런데 그 시시비비가 따지고 판단받고 정죄받은 죄가 나에게 죄의 요구인 사망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여인,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이 여인의 죄를 없애준 거예요? 아니요. 이 여인의 죄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정죄했던 율법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물러갔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억지로 물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율법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을 그 여인 대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의 죄값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슬그머니 넘어간 겁니까?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어요? 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제 자녀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자녀입니다.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다운 믿음의 도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건 난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살려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빨리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도리를 잡고 있는 사람. 첫째, 내가 지었던 이전의 죄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값이 기억날 때마다 누구를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서령 이것으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나를 그 율법의 정죄에서 살려주신, 더 이상 저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물러가게 해주신, 물리쳐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돌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맞고 죽었어야 될 나 대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물리쳐준 그 예수님에게 그 자들이 돌을 들고 오는구나, 채찍을 가지고 오는구나, 옆에 칼을 들고 오는구나, 창을 들고 오는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 줄 때마다 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병든 사람을 고쳐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에 갔어요. 귀신이 들렸거든요. 이 귀신 들린 이 가다라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자들의 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돼지떼로 쫓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추앙하고 높여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동네에서 뭐라고 가결을 했습니까? 나가라. 이 동네에서 떠나가거라.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인 곳,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이런 지역들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을 천대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그 고을과 동네들이 서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도리어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죄는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간음한 거 우리가 했잖아요. 형제 미워한 거 여러분들이 했지 않습니까? 게으른 거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 이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한 불순종의 죄값은 여전히 내 속에서 사망의 일을 하려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나에게 사망을 이루기 전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가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쳐다본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쥐고, 손에 돌을 쥐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누구께 가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 가지고 온 거예요.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기 전에 아주 극발한 상황이죠. 아주 일촉즉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데 손에는 지금 돌을 들고 있어요. 손에는 돌을 들고 있어요. 이 돌을 들고 있고 이제 막 으렁으렁 되게 있죠. 죄송해요, 한마디만. 이런 미친년, 현장에서 간음했었냐나, 이건 돌로 쳐주게 된다고 지금 민중과 군중들의 심려가 지금 일촉즉발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의 민중들을 향하여,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조용히 한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이들이 떨지만 자기들 속에 죄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과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불순종했죠. 더 깊은 얘기지만 그 여인을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이 율법에 또 불순종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다 꺼적꺼적댑니다. 뭐라고 쓰셨겠어요? 가. 그리고 충청도 말로 언능. 아니면 그렇게 쓰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충청도 말은 마법과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라 잘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막 이를 부두둑부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걸쩍걸쩍 대셨어요. 그러니 이들이 물러가요. 그때 기가 죽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 율법의 요구, 사망. 율법에 정죄받은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였어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 누구? 예수를 사망에 이르러야 할 그 여인 대신 죽일 것을 모략하고 떠나갑니다. 아멘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모양새만 봐봐.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이 간음한 이 여인의 죄를 슬그머니 누구에게 떠넘겼습니까? 예수께 떠넘긴 거예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멘이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술 취하지 말어, 이 얘기는 왜 술 먹었어? 이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 술 취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인 사망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텐데, 마치 손에 돌을 쥐고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와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재자이신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가 뭐와 뭐 사이에? 죄의 값인 사망과
아멘입니까? 그 죄값으로 지옥 갈 내 사이에, 죄의 값인 사망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겁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의 정죄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죄값인 사망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일촉즉발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망의 값을 떠넘겨 받으시는 결과가 된 거예요. 떠나가는 율법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럼 우리가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들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내 죄를 덮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것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깨닫는다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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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인격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어떻겠냐 이거죠. 이건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죄값인 사망과 그 사망을 이루려는 율법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내 사이에 끼어들어서서 그들을 물리어가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물러간 그 자들이 내가 죽어야 될 대신 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까지 설교한 40분의 이 설교로 연유하여, 이 설교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네 죄를 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법으로 옮기웠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의로워진 게 아니다.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젠 우리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이 남아있는 자다. 돌에 맞아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에게 사망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 이 율법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으시더니 그 율법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는 사망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그 율법들이, 죄는 내가 지었으나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에게 정죄받은 내 죄는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으려고 하더라? 예수에게 물어보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과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빚진 자로 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의 요구를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작.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어떤 상황에서, 불순종되는 상황에서도, 질병과 저주와 가난 속에서도 그 사망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는 율법이 혹여나 네 죄를 지적하거든, 담임 목사 입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죄를 지적받거든, 이 죄로 인하여 또 나에게 율법은 사망을 이루려고 하겠구나. 그러나 내게 사망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사망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살찌지시고, 대신 피 흘리셔서 내게 이루어져야 될 요구를 당신에게 또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 이게요. 왜 그런 짓을 했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또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또 짊어지셔야 되겠구나. 이 신앙의 양심을 깨워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거듭난 사실을 확고히 해라. 그리하면 16, 17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된 것을 인지하고, 이제 이 불순종된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내게 이루어지기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사망이 이루어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나에게 이루려고 하지 않고, 누가? 율법들이 나에게 이루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루려고? 예수님에게 이루려고 하시겠구나. 죄는 내가 지었으나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내 신앙 양심을 움직여라,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이다. 죄가 없는 것이 자녀가 아니고,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자녀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17절 시작.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 자녀에게 뭘 주시겠다? 고난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다. 후사 삼아 주시겠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물려주시겠다.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면류관으로 주시겠다. 이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어디 앞에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 앞에서. 아멘입니까?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셨다. 그럼 내가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날마다 불순종의 죄를 들춰내고 이 불순종의 죄의 값인 사망을 내게 이루지 않기 위하여 나와 죄 값인 사망의 사이에서 중재하여 나 대신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가신 예수, 이 예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혈로 맺어주신 자녀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 없어졌다? 아니다. 누가 짊어졌다? 예수가 짊어졌다. 결코 정죄함이 없니? 죄값인 사망이 없어졌다? 아니다. 사망은 여전히 일을 한다. 그러나 사망의 효력을 예수가 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무효시켰다. 2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만 있다면,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의 공로, 보혈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자녀로 언약하신 언약에서 떨어뜨리시지 않는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증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실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그렇게 고난받게 하고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게 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할 마음 갖게 도와주셔서 보혈로 맺혀진 자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2분만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주여.